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서 요엘 1270페이지에 보면은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다음에 요엘 이 성경인데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28절에서 32절까지 요엘서를 읽었는데 이 요엘서는 딱 3장으로 되어 있는 좀 짧은 이런 예언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늘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5권을 율법서, 하나님의 그 율법, 이것을 아주 기둥같이 여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이 율법서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역사서가 나가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예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서. 그 왜 그런가 하니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서이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걸 예언서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교회에서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야 더 알아듣기 쉽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성문서 아니면 시가서, 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해서 쭉 이걸 보고 이제 예언서라 이렇게 해서 구약이 39권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가만히 보면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딱딱 묶여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그래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이 원래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5장으로 짧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4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이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량이 두껍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대예언서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대예언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대예언서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권이 대예언서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요걸 이제 소예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예언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대예언서에 대해서는 차례차례대로 다 설교를 대략적으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도
그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 12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호세아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뒤에 따르는 요엘, 그 요엘서를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특별히 역사나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보면은 쭉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특별히 예언서는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뭔가 이게 경고와 또 책망, 무서운 예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막 이런 말씀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배경과 그 당시 분위기를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이게 무슨 뜻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언서는 총괄적으로 꼭 한 번씩은 이걸 듣고 그 메모도 해놓고 요걸 이제 대략적으로 그거 성경에 많이 듣는 대로 좀 기록을 해놔야만 나중에 성경을 혼자 읽으실 때에 참고가 되어서 이게 그런 말씀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은 있기는 있는데 내 맘대로 식의 성경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그 배경과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한 절 은혜로운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서 읽다 보면은 내 멋대로의 해석이 막 나가는 거야. 그래 성경을 그래서 이제 그 큐티 같은 거요. 큐티 같은 게 좋기는 한데 주의할 게 있어요. 큐티는 뭐냐면은 은혜로운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그 내가 왜 은혜로운가 하고 그걸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큐티인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배경이나 그런 건 상관없어. 은혜로운 구절만 뽑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하느냐 막 중구난방식으로 맘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걸 보고 내 맘대로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상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목회자들을 두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를 두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두신 그 이유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요엘서를 보면은 지금 이제 2장 28절을 읽었지만도 1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1장. 요거 3장이기 때문에 요엘서를요, 요 3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걸 총괄적으로 더듬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성경을 보면 그 1절에 그 왕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왕 이름들이.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왕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까 부두엘이 누구인지, 그의 아들 요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어느 그 왕이 나와야만 어떤 시대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서 그 시대에 어떤 분위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람 이름만 딱 하고 나와 버리니까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큰 지금 어려움을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로 예언서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 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를 참 수천 년 이르기까지 이 나라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우리 민족이 이어져 나오고 국가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날 없어져. 참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이보다 더 큰 비참하고 이게 불행한 이런 사건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그래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신 차리게 막 하는 것이 예언서의 원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왜냐하면 언약된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약속하고 언약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지켜주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너희들은 그걸 이루어야 할 택한 민족이야. 이렇게 하고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어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냥 사거리 그냥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나라는 강대국 땅으로 확 그냥 소속이 돼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큰 일을 당한다 해도 당하기 전까지는 태평세월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당한다 해도 당하기 전까지는 뭐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요엘은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이 있기 전에 큰 재앙으로 한바탕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엄청난 재앙으로 한번 내려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재앙이냐 하면은 메뚜기 때 있죠, 메뚜기. 그 중동 지방에는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그런 데 찾아가서 이제 중국에 가니까 보통 황충이라고 그러더라고. 황충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가다가 이렇게 앉으면은요,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주변이 다 캄캄해, 땅이.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날아가면 좋아. 날아가다가 앉는 날이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 메뚜기 떼들이 한 번 와서 싹 앉아가지고 이건 바삭바삭 막 갉아먹는 소리들이 그냥 얼마나 요란한지. 그런데 이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논에 있는 그 메뚜기는 정말 그거는 작고 연약한 메뚜기야. 원래 그냥 좀 등치도 크고 그냥 억센 메뚜기가 가끔 그 들에나 그런데 옛날에 보면 있죠. 제가 살던 곳에는 그걸 보고 이제 황구리라고 했어요. 황구리. 그런 아주 큰 이만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메뚜기일 것 같아요. 중동에, 저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데 그런 메뚜기들이 그냥 수억만 마리가 그냥 공중을 덮고 가다가 딱 앉아버리면,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한 번이면 초토화가 되는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데 메뚜기 떼가 다시 와서 또 날라와서 또 이걸 4차례를 겪은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초토화가 됐겠습니까? 뭐 전쟁 난 거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과수원이면 과수원 뭐 하여튼 나무 껍질 그냥 갈궈버려 가지고 과수원 나무들이 하얗게 돼버리고 땅에 그냥 짐승들이 먹을 풀 하나도 없어. 하여튼 파란 거라고 하는 건 싹 그냥 다 없어진 거야. 농사이건 뭐건 간에 온 나라가 그냥 싹 그냥 이제 이러한 재앙이 지금 있는 거야. 이거를 놓고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런 끔찍한 재앙은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이거야. 그래, 왜 이런 끔찍한 일, 이러한 일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있게 되었을까 하는 그것은 절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옛날 그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6.1 전쟁이라고 유명합니다. 그 아랍 연맹들이 토요일 날 기습을 한 거예요. 토요일 날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토요일 안식일 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전쟁이 나는데 싸우지도 못해. 그러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난 것이 이제 그 6일 만에 끝나는데 왜 6일 만에 끝났느냐? 다음 안식일이 오면은 또 이제 모든 건 총칼을 다 두고 그냥 가만히 두고서 또 있어야 될 테니까 어쨌든 간에 6일 안에는 끝마쳐야지 돼. 그래서 6.1 전쟁이 된 거예요. 6일 만에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그 당시에 그 아랍 연맹들이 타고 왔던 전차 있죠. 전차 무슨 그 무기 이런 것이 지금도 그냥 산에 그대로 있어요. 그 이제 부서지고 불타고 전쟁 흔적들을 그냥 둔 거야. 지금은 빨갛게 녹이 슬었더라고 다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역사의 흔적을 치우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육, 이제 자녀들한테 산 교육이 되어서 봐라.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게 뭐냐 하면은 유태인들이 지난번에 그 독일의 히틀러 그 나치 군대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지금 잡혀가지고 살해당했잖아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태인 학살 그걸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면요, 사람을 죽일 때 그 목욕시켜 준다고 옷 전부 다 싹 발가 벗깁니다.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그래, 남자는 남자 칸, 여자는 여자 칸, 그냥 사람들 옷을 싹 벗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잔뜩 집어넣고 가스 틀은 거야. 독가스를 전부 다 틀어서 죽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덤프 트럭에다 다 그냥 시체들을 다 담아가지고 큰 골짜기에 가서 덤프 트럭이 시체들을 그냥 막 무슨 짐승떼처럼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유튜브에 그냥 나와요. 그래, 유태인들이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이거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물 이제 그 여호수아 때 요단강물 건너갈 때가 있죠. 그때 요단강물이 하필이면은 장마철이에요. 보통 때는 요단강이 참 얕았는데 그날따라 장마가 져가지고 뚝이 찰랑찰랑 하는데 어느 강이든지요, 시내든지 장마 져서 칵칵칵 물이 막 흘러갈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물살이 엄청 세고 죽습니다. 막 휘말려서. 그때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제사장 앞으로 나와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그냥 들어가. 하나님이 여기를 건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때는 모세가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닷물을 쳤지요. 그냥 치니까 그때부터 바닷물이 막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너갔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줄, 우리 그 성경을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한 번 그런 방식이지 똑같은 방식이 되풀이되는 건 없어요. 기적마다 다 상황이 다 달라요. 요단강물 건널 때는 요단강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더니 발목이 들어가는 곳마다 물이 자꾸 낮아져. 저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에 물 수위가 막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강가에서 각 지파별로 큰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저 위에 돌 12개를 다 세워놔라. 왜? 너희들이 요단강물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물을 건너서 무사히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굴곡점이 있어요. 뭔가 그 방향이 틀어지는 어떠한 그런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들을 우리 잘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영적 일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를 해요. 그래 우리가 일기를 써놓으면은 과거에 그거를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해놓는 그게 되는데, 그게 나한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별로 몰랐는데 나중에 지내고 놓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했던 거야. 그래 그때 가서 그걸 들춰보면 그때 그 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 놓으면요, 그게 평생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를 기억을 했느냐면은 출애굽 사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이 항상 그들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출애굽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예들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 바로의 군대, 그 나라를 그 박차고 그냥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싹 나와서, 더군다나 한 민족이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워서 건설하고 한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더 있었냔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을 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그 땅과 그 민족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과거의 그 역사를 갖고서 현재를 우리가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방향을 허락해 주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 때묻고 죄짓고 찌들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그것이 이 한국 내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되는 성도들이 쫙 주일날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녹아버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눈물로 그거 회개를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정화의 시간이 딱 된 다음에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가 돌아갈 때 그게 돌아가는 겁니까? 파송을 받는 거예요. 파송. 그래 이 교회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나갈 때는 파송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얻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인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 내 마음이 힘이 되고 찌들은 나의 심령이 정화가 되고 나의 악한 마음이 감사로 변하고 서로를 화해를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이런 걸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어디 가서 입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있지만 식사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같이 교제하고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나갈 때는 파송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파송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는 제자들 보고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가라. 이게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사도야 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은 이때부터는 사도야.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뭐냐면은 하나의 이게 증거가 되어서 영원히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재앙이 왔어요. 무슨 재앙이냐? 메뚜기 황충의 재앙이 지금 내려가지고 이거는 예측도 못해. 언제 이게 올 줄 어떻게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건 막을 도리가 없어. 뭐 사람들이 가서 그냥 두드려 잡는다고 해서 그게 뭐 일이 됩니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안 해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나 풀이라고 하는 식물, 나무 뭐 할 것 없이 이건 그냥 다 갉아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네 차례나 왔다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요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요엘서 1장 이제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떠한 메뚜기의 무슨 생물학적인 어떠한 그런 종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메뚜기를 그냥 표현했을 뿐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뚜기 종류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무더기 메뚜기가 와서 먹고 떠나는데 조금 있다 또 오네. 그 다음날 또 와서 앉았어.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었던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무엇이 먹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지어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렇게 때리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엘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황충이 메뚜기를 보냈는지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 원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엘서 이전에도 지금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세아도 있었고 아모스도 이제 있고, 이번 주일 오후에는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경고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걸 연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오.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 때 보면요, 이거는 이제 틀렸어. 이거는 이미 결정났어. 대신 전쟁은 이제는 다 나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편안히 붙잡혀가서 비록 적국이지만은 적국에 가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본 이제 취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작은 것까지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와 똑같아서 우리가 죄 짓고 이거 한두 번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그런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것은 징계가 아니죠. 이건 멸망이죠. 멸망. 근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희망적인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잖아요. 아유, 그래도 얘가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깨닫고 돌아올 거야. 얘 마음은 내가 알아. 원래 착한 애야. 항상 부모님들은 아무리 악하고 그냥 못된 자식이라도 얘는 원래 심성이 착한 애라고 늘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심성이 그거입니다. 그래 오늘 이 요엘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메뚜기를 가지고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주인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취해서 맨날 그냥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민족, 이런 것이 대다수였다는 이제 얘기겠죠.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금 그냥 올 테면 오라지 뭐.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잖아. 군대도 나가서 싸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안일하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된통 한번 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요엘 선지자가 나와서 한 말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더라. 그래서 이때에 어떤 한 민족이 여기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느냐, 실제로 그 당시에
무슨 전쟁이 나서 지금 한 민족이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막 내려 까부시는 그런 여기 그걸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 요엘서 전체에서 전쟁이 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메뚜기가 심한 그거를 군대로 표현한 거야. 군대로.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나겠지만은 이 전쟁보다 약한 아무래면 메뚜기 떼가 뭐 전쟁 같겠어. 인간은 해치지 않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은 얼마나 끔찍하고 그 예레미야의 애가를 우리 지난번에 읽어봤죠. 그 전쟁이 휩쓸고 갔을 때에 아기가 혼자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혀가 그냥 입천장에 붙어서 잘 울지도 못해. 엄마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엄마는 죽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전쟁의 뒤에 일어납니까? 그래 예레미야도 자기도 포로로 붙들려 가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이제 바벨 군사들이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가 봤더니 그 모양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들의 늑대들 산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은 다 젖을 먹여. 그런데 이 민족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은 어린애가 지금 목이 말라서 그냥 이렇게 엄마를 찾고 울고 있는데도 안 나타나.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당했느냐.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근데 요엘 같은 사람은 그 이전에 나왔던 선지자가 하는 얘기야. 왜 너희들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이 아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제 죄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도 뭐 그러니까 이제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이제 그런 죄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이 메뚜기 떼가 이게 4번이나 이렇게 휩쓸고 갔으니까 통곡을 해도 시원찮아. 정신 좀 이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나오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나면 항상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막 경고의 나팔을 불면은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할 때 되면 이제 사이렌, 뭐는 경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이건데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임했지만은 지금 사람들을 경각시켜서 좀 모집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하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메뚜기 재앙이 또 온다는 거야. 또. 야, 이거 얼마나 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팔 불어서 빨리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2장은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많은 이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쟁이 아니고 또 메뚜기 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해석 그 주석책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메뚜기가 다시 한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금 경고입니까?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심하게 날라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막 그냥 메뚜기를 보이는 게 아니라 강한 군사같이 막 보인다는 거야. 이것들이 막 겨울 나오면은 그냥 막 군사들이 겨울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이게 또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빨리,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지금 강한 걸로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말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미래의 특별한 어떤 일들, 사건들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 여기는 특별히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그런데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그렇지만은 예언을 해두는 거야. 왜냐? 그 당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막 거리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요걸 그대로 읽습니다. 이게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이 실제로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막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엘서를 읽었어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막 나가서 이제 요엘서 2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쫙 사람들한테 옛날에 이렇게 예언했던 그대로 성령이 지금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는데, 요엘이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엘서 2장 28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우선은 내 영을, 성령을 그 당시에요, 어디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 120여 명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다.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당시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거든요. 절기. 오순절이 되었는데 그날에 그냥 내 생각에는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이나, 왜냐하면 불이 보였다고 그래요. 낮에 같으면 불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람마다 머리에 그냥 불꽃이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막 펄럭이는 그 불꽃이 사람마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그냥 조용하게 마음속으로만 임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겉으로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바람소리, 강한 바람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소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적인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이 살짝 임하고 말았다고 그러면은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증거가 왔어요. 그런 후에 그런 증거가 동반된 성령이 그 후에 또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오순절 날 그날 하루만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그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흉내낸다고 해가서 우리 옛날에도 말이야 한강변에 그 무슨 이상한 무슨 뭐 그 목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불이 나왔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조작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성경에도 오순절 성령 그 외에는 그런 법이 더 이상 없고, 이제 안수하는 게 나오고, 안수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군데만 딱 하고 나서 일제일 그거 없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다 임하신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싹 받은 거예요. 이게 만민에게 이제 일률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 가리지 않고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자 젊은 자 할 것 없이 그냥 천한 자 높은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는 건데,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겐 다 받아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어야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믿어져.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야. 믿어지니까 찬송과 감사와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야.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0절에 요엘서 2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바로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피를 쏟고 희생 제물이 된 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그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첫째는 그게 이제 피야. 그 다음에 불과 연기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하셨을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한테 임하신다는 그 뜻이요. 그 간단하잖아요. 구약 시대일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하셨듯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뒤에 성령이 오셨을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연기기둥이죠. 그게 보이지는 물론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다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이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는 이 세 가지는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언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이정은 세상에 없다 이거지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 하려니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는 그날이 오는데 이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제 막 그냥 큰 재난이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가까이 올수록 처음에는 인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전쟁의 모든 게 나오지만은 중간 이후부터는 천재지변에서 막 일어나. 그래서 이 31절은 뭐냐 하면은 31절, 28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는 그걸 예언을 하고 31절에서 32절은 마지막 종말적인 예언이에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때는 없어. 그건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이루어질 이러한 이건 이제 하늘의 징조야. 재난입니다. 그래 이거는 요엘이 이렇게 두 가지 종말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중요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나 예수님 믿어야지 돼. 구약 시대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딴 게 조건이 없어. 내가 믿겠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 1차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함께 오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활발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었어. 내가 이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 같이 에베소 1장 1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신약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그 안에서 이 말하면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에 오거나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우리 하여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어느 날 나한테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실증이 나서 그냥 죽으려고 그래. 그냥 못 들어, 안 믿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 믿어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가 이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같이 따라오셔. 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믿는 것을 보면서 인친다 하는 것이 뭐냐면 도장 찍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도장을 꽝 찍어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도장을 찍는 것은 왜 찍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제 세상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내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성령을 그냥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게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나는 그게 이제 전혀 눈에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도장 찍는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막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믿음이 충만해져. 이거 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짧은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말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이게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